네, 감사합니다. 성경 먼저 찾을까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이네요. 전도서 12장 첫 절에서 끝절까지, 끝절 14절까지요. 매일 성경은 148페이지에서 149페이지. 다 찾았나요? 한번 읽을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정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어떤 부분에서는 재밌고 쉬웠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마무리 부분을 잘 보니까 마무리 부분이 13, 14절에 있죠. 그죠? 그 전도서를 읽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 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입니까?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이게 뭐랍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본래의 직분이고 본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교회 다니는 사람요? 그 사람만? 그러면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까? 아니죠. 멀리 안 가도 되죠. 그죠? 내만 봐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죠. 근데 이게 뭡니까? 다 할 수 없는 거나 이러는데 이기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셨기 때문에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냐 하면 행위와 은밀한 일, 그러니까 숨겨서 이거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가리신다 이 말이죠.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봐주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더 봐주고 더 해주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막중한 겁니까? 막중한 삶이죠. 막중한 삶. 절박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제가 대주제가 지혜니까 그죠? 근데 12절도 보면 이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까? 12절을. 네? 12절을 어떤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오늘 처음 읽어서요. 또 이러지 말고. 12절은 어떤 마음 같습니까? 응? 뭐라고요? 안 나온다고요. 12절은 안 보인다고요. 자, 12절은 어떤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까? 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중반절에.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쓴 겁니까? 12절은?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금방? 우후!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들한테 쓴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쓴다니까. 또 뭐 하나님 우리한테 이라면 할 말은 특별히 없지만은. 그러니까 아들아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자기 아이한테 쓴 거지. 근데,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보통 우리 추정하기로는 또 하나님 찾지 말고 누구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직계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멀리 자기 손주들 후손들에게도 썼지만 지금 당장 당면한 자기의 바로 직계의 아들 그 다음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쓴 거예요. 아들아, 그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썼단 말이에요. 아빠가 아들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내 아들아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다 공부도 하고 많이 해봤다는 거죠. 근데 이 말도 맞지만 14절까지 다 연결해서 보면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겠죠. 그게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직계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경외하지 못했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겠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전도서를 잘못 이용해서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소용없다.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고 말 씨도 안 맥히는 거 말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뭔 가짜로 말하겠어요.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삶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말하는 거죠. 애달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 12절, 13절, 14절에 묻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살았어. 우리 자녀는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솔로몬도 매 한 가지였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안타깝다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말할 때는 간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계속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엄마 아빠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알죠. 그래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엄마 아빠 말로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니까.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을 듣겠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말해줘야 돼요. 나중에 말 안 해주고 지 잘못되면 왜 그때 말 안 해주노 이란다 또.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진심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네. 이해하시죠?
봅시다. 매일 성경 볼까요?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제목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제목에서는? 진짜 지혜는 뭐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근원과 이 세상의 원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문화인들과 지식인들과 모든 학자들의 꿈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기원전 고대 세계로부터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도 뭐냐면 그 근원을 찾으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 말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예, 처음 근원이 무엇인가? 아르케. 근데 그 아르케란 말을 집사님들은 아주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 아르케가 뭐냐면 태초란 말입니다. 태초. 그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 과학자든 철학자든 예술가든 문학가든 음악가든 그걸 이때까지 추구하면서 찾으려고 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대선언에서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 태초에 누가 계셨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네,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알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걸 선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르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 태초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초를 믿음으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뭡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다. 참 지혜가 무엇이냐? 그거다. 아직도 추구하는 그 세상은 처음이 무엇인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말하는 태초라는 거예요. 아르케라는 거예요. 이 태초에 누가 있었고 무엇이 있었느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다. 그게 가장 큰 지혜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따라 나와야 뭡니까? 그 맥을 짚어야 뭡니까? 우리가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죠? 네. 그러니까 전도서 마무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초록색 글 하나, 둘, 셋, 넷, 5자리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청년의 때, 즉 아직 삶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만일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죽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오호,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12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 보통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요즘도 막 이 나눔을 하면 이렇게 하는데 1절을 읽고 다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니까 때를 놓치지 마라. 그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한 면으로 맞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이 청년의 때는 그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맨 밑에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에 있을 때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의 때가 무슨 영원입니까? 길어봤자 1, 20년이지. 그죠? 근데 그 1, 20년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거는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이 될 수 있죠? 초록색 줄을 쫙 읽어보니까 왜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에 지난 해에 칠순했는데 무슨 내가 청년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청년 아닙니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본문에서는 청년 아니면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청년의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은 뭐 때문에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입니까? 뭐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영원히 아름다운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늙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와 죽은 사람 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영원한 청년인데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산 사람이어야 되고 청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영적으로도 내 삶으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금요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면 뭐라도 합니다. 뭐라도.
뭘 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지금 또 사고 쳤네 할 정도로 뭐라도 하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청년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딱 돌아보서 내가 가만히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주일 교회를 오고 예배 자리에도 앉아 있고 참여하고 이러지만 내가 정말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냥 있는가? 여기서 뭡니까? 나는 죽은 사람인지 내가 청년이 된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교회 와서도 이래요. 목사님 바빠요. 설교 일찍 마치시고 빨리 끝내야 돼요. 교회 마치고 어디 가야 돼요. 뭐 할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는데도 마음과 기억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깥에 가 있는 거죠. 그걸 말하면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네. 오히려 바깥에 있고 지금 집에 있는데 막 토요일 저녁인데 춥다는데 내일 더 춥다는데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 더 춥다는데 교회 가까 말까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예배체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고 청년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느냐. 안 그러면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체를 사모하는가. 그 차이죠. 그 차이. 네. 그게 지혜가 오고 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혜가 오고 가는 문제. 중요한 이야기죠. 뭐 목사님이 만든 이야기지. 만든 이야기기도 하죠. 또 그렇게 적용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번에 가로 1번 해볼까요? 가로 1번요. 시작.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옥수로 많다. 그죠? 1절, 2절 전체라는데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 전부 전에입니다. 전에. 그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들이 닥치기 전에 이 말은 뭡니까? 말하는 겁니까?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전에 하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대비하는데 준비하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겁니까? 1절 맨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어떻게 대비하느냐?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더 쉽게 하면 하나님 까먹지 말라고요.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하나님을 까먹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까먹지 말라고. 우리 어릴 때, 잠깐 기억이 나요. 잠깐. 30살 같은데, 그때도 어머니가 저한테 시달려가지고, 그때도 밤에 자다가 엄마가 분유를 타서 젖병을 대물렸던 기억이 얼핏 나요. 밤에 잠결에 나쁜 놈이지. 무슨 30살 됐으면 새때밥 주고 묵고 말지. 무슨 밤에 잠결에. 근데 어머니가 그걸 타셨어요. 보러 잘못 들일 거지. 근데 뭡니까?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선잠으로 이렇게 깨도 밤에 뭡니까? 엄마 우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엄마 우유 이랬던 기억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막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 내가 내 삶에 배우고 습관이 되어서 막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도 그럴 때 있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오늘이 무슨 일이, 어머야 오늘 주일이네. 이거 슬픈 거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학교 갈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는데 보니까 주일이네.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쁘고 열심히 살았으면 그렇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내 기억이 어디로 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사하긴 감사한데, 토요일부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막 설레고 이래야 되죠. 목사님 너무 많이 바라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가로 2번, 반가로 2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노년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게 3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너무 많다, 그죠? 대강 정리해보면 뭡니까? 남자들은 힘이 약해지고, 옛돌지나는 여인의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다 뭡니까? 몸이 약해지고, 또 뭐가 생깁니까? 공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다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맨 끝에 뭡니까? 6절에? 6절쯤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그 의미가 뭡니까? 왜 이렇게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힘이 빠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약해지고, 이러면 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까요? 제가, 맞죠? 더 크게? 죽음 때문에 그러죠. 죽을까봐.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그렇게만 기도 많이 하거나 영감 있는 분들 보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껴서, 내 죽을란갑다.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 부르실란갑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다시 아버지를 애굽에 불러서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을 때가 나이 130이었죠. 그죠? 130인데 그때 바로하고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자기 나이도 이야기하고 이랬다고요. 근데 그 조금 있다가 저기 이번에 나이 130도 됐고 죽었던 것 같은 아들로 살아난 걸 받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이제 나는 할 것 다 했다 싶고 힘도 없고 이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언하는 것처럼 두 아이를 축복해 줬잖아요. 그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 19년도 살았어. 야곱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 19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내 죽을라나? 내가 죽는가? 오늘 쎄한데 오늘 죽는 거 아닌가? 이런데 뭡니까? 그게 안 맞는 게 대부분이라니까. 그런데 뭡니까? 안 맞는 게 대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거죠. 힘이 빠지고 뜻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그렇게 어린 게 그래도 50줄 넘다 보니까 치과 가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30분이면 끝날 치료가 1시간을 넘게 하니까 잘못됐나? 이러면서 막 원장이 걱정하면서 한숨도 쉬고 사진도 다시 찍고 이러니까 죽을라나? 죽을라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겪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을 그렇게 채우지 말고 내가 의식이 있고 내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때는 또 청년의 때로 사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관점을 어디 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자, 반가로 3번이요. 시작.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향해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 말했어요. 8절에 뭐라고 결론 냅니까? 자주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의 이 헛되다는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자고 그랬죠. 그죠? 헛되다 이러는 거니까 그 소용없다.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죽어갖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험 적금 다 깨갖고 오늘 묵고 죽자 삐쳤자 한번 하자 이라고 다 묵고 다 쓰고 가자.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까? 여기서 헛되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없다, 소용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에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 헛되다는 뜻을 두 번째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잠깐이란 뜻이에요. 잠깐. 아주 잠깐이다. 그러니까 특히 이 추운 겨울에 유리창이나 거울에 뭡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창이? 거울이? 이렇게 뿌얘지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금방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뜻은 소용없다, 의미 없다로 뜻도 되지만 우리 입김이 뭡니까? 눈에 보였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아주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잠깐이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이니까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아주 잠깐이니까 뭡니까? 진짜 귀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주신 이 기회에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찬스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더 잠깐이죠. 더 잠깐이라서 허무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잠깐이라서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귀하고 중요한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쓰라는 이야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고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148페이지 그 초록색 읽을 때 두 번째 절에서 읽은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지나간다고 합니까? 무엇처럼 지나간다고요? 쏜살처럼 지나간다는 그 쏜살처럼 지나간다는 뜻이 뭡니까? 화살을 쏜 화살처럼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처럼 간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짧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뭡니까? 아껴 쓰고 잘 써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껴 쓰고 잘 써야죠. 잘 써야죠. 그때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을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암 중에도 설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설암은 그러니까 혀설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많이 진행되어서 이 혀를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혀를 절단하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마지막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취를 하기 전에 집도의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뭐라냐면 하고 싶은 말, 마지막 말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럴래요? 마지막 말 하라고. 집사님. 무슨 말 할래요? 통장 비밀번호? 그러면 무슨 말 할래요? 나는 절대 안 걸린다 그거지. 자, 좋다. 영화점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 할래요? 마지막 한마디 하라면. 와, 내가 아파야 되나? 이러면서 째려본다지. 이금 집사님, 마지막 무슨 말 할래요? 모두 사랑한다. 이한규 집사님 뭐라 그럴래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미영아 무슨 말 할래요? 마지막으로. 에? 뭐라고 크게? 뭐랍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누구한테? 의사한테? 네.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입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지.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하라면 원망스럽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다른 사람 놔두고 왜 나한테 이러시나? 진짜 착하면 왜 나한테 이러실까요? 이런 의문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겠죠. 솔직히 내가 그럴 것 같아. 왜 나한테 이럴 것 같아? 말 못하는 목사 봤습니까? 끝난 거야. 설교도 못하는데. 뭐 요즘 세상이 좋아서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되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원망스럽겠죠. 근데 그 환자가 실제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아,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사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 물어라도 봐야지. 그죠? 물어라도 봐야지. 안 물어보고 어떡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긴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게 뭔 표정이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술 때 들어가고 마취하기 전에 집도해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내 마지막 말이 뭐가 될지도 난 모른단 말이에요.
마지막 말을 뭘 말하고 죽을지 난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난 아직 죽지 않았는데 마지막 말을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지막 말이 욕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싸우거나 안 그러면 심지어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부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내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 그럴 것 같죠? 자전거 저거 하나요. 진짜 위험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한 2달 전입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들 이제 다 집에 오고 차량 운행 나가고, 저 이제 뒷정리하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게 자전거라도 전기 자전거니까 모터가 달려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게 속도가 확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 건너 저 집 있죠. 저 집 내가 못 봤지. 페달을 밟으면서 속도를 내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확 숙여져요. 그죠? 속도를 낼 때는 싹 이런데 고개를 딱 들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2개를 손으로 딱 잡았는데 앞 브레이크를 먼저 잡았는가 봐요. 근데 고3 뭡니까? 야생마처럼 자전거 뒷바퀴가 훅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근데 할아버지 여기 앞에서 딱 멈췄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셔서 이 상황이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상황이 판단이 되는 할아버지면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뒤로 뒷걸음질하다가 주저앉으면 뼈라도 다쳐봐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서 있었던 거야.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젊거나 조금이나 상황이 판단됐으면 할아버지가 뒷걸음질하다가 다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근데 딱 이 정도에서 멈췄어요. 근데 나는 옆구리에 뭐가 걸려가지고 막 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는데도 할아버지가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왜 이러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정신이 좀 있어요. 이거 앞에서 벨시오로도 안 했지 얘가 이래 안 씹히겠어요. 그래도 안 다치고. 그런데 내가 가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랬냐면 하나님 내가 다치는 게 낫지. 제 할아버지가 뭐 잘못되거나 다치면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무슨 일이 닥칠지. 그런데 뭡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쪽에서 젊은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면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고 어떡하겠습니까? 에이씨, 에이쌍 이러겠지. 네? 근데 그게 큰 사고인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나서 에이씨, 에이쌍 하는 게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목사의 마지막 말은 에이씨, 에이쌍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창피해.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말이. 근데 그 설암으로 마지막 그 수술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말로 내 말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 마지막 모습과 내 마지막 말과 내 마지막 삶의 자리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거나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나?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돼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만은 헛되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정말 짧으니까 정말 귀하다는 거.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아껴 쓰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뭘 볼까? 2번에 방가로 1번 볼까요? 오른쪽에? 방가로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백성을 가르치며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9절에서 10절인데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르쳤대요. 그 다음 2번, 3번이 9절, 10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고 9절에 또 뭡니까? 깊이 생각했죠. 그 다음 뭡니까? 잠을 많이
지었죠. 보입니까? 그러면 네 번째는 10절에 뭐 했다고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10절 끝에 또 뭐라 합니까? 정직하게 기록했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다. 질문에서 1번 가르치고 2번은 생각하고 연구하고 3번은 지었고 10절에 4번은 뭡니까? 구하였고 5번은 뭡니까? 기록했다는 거죠. 기록했다는 거. 이제 이 말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모를 수 있죠. 그런데 뭡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많이 지었다고 이야기하죠. 지었다는 말은 뭡니까? 창조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깨달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 10절에 뭡니까? 아름다운 말들을 뭐 했다고요? 구하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이 귀한 거죠. 그죠? 구하였다니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그 다음 뭡니까? 정직하게 기록했다. 기록은 뭘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사용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배와 후손들에게 뭡니까?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이 모든 5가지 작업들이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이한필 쌤 제일 똑똑하다. 또 똑똑하다니까 이금세 또 채우면서 나는 또 이렇게 섭섭하네 연말에 큐티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혜로운 거죠. 큐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큐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 2번 한번 해볼까요? 나눔 2번 시작. 말씀은 우리가 허무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나눔 2번 보입니까? 나눔 2번 시작. 말씀은 우리가 허무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도 허무하지 않을 만큼 견고한 진리입니다. 허무한 길로 가다가 말씀의 지도덕에 충만한 길로 돌아온 경험을 나눠보고 나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말씀의 삶을 걸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2가지 요구 상황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말씀의 삶을 걸고 있는가. 당황하다가 말씀 때문에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꾸준한데요. 나는 하나님 배반한 적도 없고 은혜 받은 그날로 못해서 나는 딴 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딴 길로 가지거나 빠진 적 없어요? 네? 예수님 믿은 이유로? 없어요? 대단하네. 강 목사보다 더 단단하네. 단단해. 반석이네. 반석. 우리 집안이 그래서 그렇다. 좋다. 처음에 신녀들이 자기가 스스로 감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자기네들이 뭘 이렇게 있어서 댓글 쓰고 이렇게 그것만 너무 감사하죠. 내가 정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응?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일을 떠날 뻔하거나 떠났거나 떠났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런 적 없습니까? 근데 난 지금 생각하면 나는 목사가 이런 말하면 은혜 떨어지겠지만 좀 아슬아슬아슬 했던 적 많아요. 저는 아슬아슬아슬 했던 적도 많고, 야 그때 한 끗만 잘못 뛰었으면 주님 떠났겠구나. 잘못하면 그 한 걸음만 잘못 뛰었으면 주님 떠나라 낭떠러지로 갔었겠구나 하는 그 아찔한 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 있어요. 저는 그럼 눈 동그랗게 뭔데요? 머리 보세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니는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 니는 완전 보살인 줄 알았더니 여자 문제. 뭐 심각한 여자 문제가 아니고 짝사랑 있잖아. 안 그러면 또 서로 좋았는데 보니까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 끝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한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아찔했던 경험들이 많아요. 많으면 안 되지.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더 그 사람에게 더 투자하고 올인했으면 나는 지금 어디 가 있을까. 그랬던 경험이 사춘기 때는 있었죠. 웃으면서 저거 웃기는 놈이네 저거. 그러니까 나 웃으면서 그랬어요. 야, 진짜 어거지로 목사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집사님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집사님은 늘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생활 하면서도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이겨내는 게 대단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질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바보야 바보. 밖에 나가면 바보야 바보. 쓱 바보야.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 재미를 붙이거나 갑자기 뭐 맛을 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할지 제가 아는 성교학 교수님 중에 애를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바르게 키운다고 애를 진짜 가게에서 파는 공장에서 만든 과자나 음식 이런 거 뭐 깡통 하나 안 먹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농약 안 치고 이런 거 가지고 다 먹이고 뭐 간식도 콩 같은 거 볶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애가 잘 먹더래. 옥수수 같은 거 먹고. 그래서 우리 애는 진짜 뭡니까? 뭐 새우깡 이런 거 안 먹는 애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제 어디에 놀러 갔는데 어느 또 동료 신학교 교수님 댁에 애를 데리고 갔대요. 자기 애를 데려오는데 그때가 애가 15살 때더래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교수님 아이가 없어졌대요. 아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집에 방문을 하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거 막 찾으니까 애가 없더래요. 그 애를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게요? 그 집에 간식 바구니가 요만한 데 있는데 애가 그 들어가서 살더래. 그게 팍 퍼묻혀 있더래 그냥. 정신없이 먹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런 거 입에 안 대고 못 먹는 줄 알았는데 맛을 들이니까 정신없이 먹더니 지난 수요일날 바깥에서 목사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여자 사진작가가 독신인데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15살이래요. 근데 10살에서 13살이면 보통 죽는데요. 그만한 크기의 개들. 근데 15살인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사냐니까 자기 생각할 때 그 비결은 뭐냐면 사람 먹는 고급 음식을, 그러니까 간을 안 해서, 간은 약하게 해서 먹이는 거. 어떨 때는 개를 더 잘 먹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오래 산다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자기 강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주일을 복기를 끊더래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람도 못 먹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줘도 안 먹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 강아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일주일을 밥을 안 먹으니까 사람도 일주일 안 먹으면 죽죠 잘못하면. 그래서 설마 이래서 수보에 파는 강아지 깡통 있잖아요. 캔. 딱 따주니까 몇 초 만에 싹 다 먹고 벌떡 일어나서 그러거든요. 그 좋은 거 맛있는 거 해줘도 절대 안 먹던 놈이 그러니까 가게에 파는 그 깡통 하나 따가주니까 개는 갑자기 싹 먹고 벌떡 일어나더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신실하거나 돈독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쟤는 위험해. 그래서 하나님 당신 앞에 얘를 묶어놓고 일을 시키지 않으면 진짜 딴 데 갈 놈이야. 딴 데 갈 놈. 저 새끼 저거 가만히 놔두면 머리 깎고 저리 가 있을지도 몰라 쟤는. 그 정도로 위험한 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쟤는 하나님 자기 앞에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놔야 그나마 이놈이 타락 안 할 놈인 거지. 저는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태한 순간을 넘어간 적이 많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을 떠났을 위험이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제 와서 느껴요. 하나님이 나 진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등에 칼 꽂은 놈 같다는 그런 유다 같은 놈이 될 거라는 그런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신에게 설교할 때 첫째 주제가 선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요? 나 한 대는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이 버릴 사람도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도 선택했고 버릴 자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걸 하나님이 버릴 자를 선택했다고? 근데 그걸 일단 접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니 알아서 해봐라고 하나님이 날 그냥 둬버렸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진짜 난 나 알아서 했을 거야. 전 그런 놈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양득 지사님이나 이금 지사님 보면 하나님이 자율로 맡겨놔도 잘 믿을 것 같아. 근데 상대적으로 날 보면 정말 저거는 위험한데 저거는 위태한데 저거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잔인한 거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두 집사님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쟤들은 저 어렵고 힘든 일, 위태로운 일, 고난의 길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신뢰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구지 선생도 아이고 몸소리야 제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하나님 제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볼 때는 쟤는 우경이자는 밧줄로 꼭꼭 묶어갖고 또라이를 안 만들어놔면 쟤는 간다. 딴 데 간다 쟤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맡길 만한 일이 많죠. 이랬습니다, 제발. 자, 나눔 3번 읽어볼까요? 나눔 3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내다보며 현재의 삶을 성찰합니다. 종말만 바라보다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으며 현재의 일상성에만 빠져서 끝을 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자,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의 기준으로 보면 재림의 날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의 날이겠죠. 근데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은요. 종말만 바라보다가 현실을 외면한다는 거죠. 현실을 도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신천지나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나 이전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고 믿던 다미 성교회나 그런 데죠. 92년 10월 28일 제 잊지도 않아요. 92년 10월 9일 날 제가 입대했거든요. 그게 가짜라는 거 믿고 듣고는 갔는데 군생활 그때가 논산훈련소 있을 때니까 27일 되니까 내가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힘들어라. 힘들어 이랬는데 10월 28일 아침 6시 되니까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저런 기사! 안 오셨구나. 그래서 막 아침 뉴스 틀어주더라고요. 어젯밤 12시에 다미선교회 본부에서 난리가 난데 아무 일 없었다. 막 그 뉴스 막 틀어주고 이러더라고요. 연락주고. 그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그런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 부류의 사람은 현재의 일상성에 빠져서 끝을 망각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네? 설마 했는데 어제도 안 오시고 오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내일 오고는 안 오겠다.
크리스마스 지내고 보자. 2023년도 그냥 안 오실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망각하는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건 맞습니까? 근데 왜 아직은 안 오는 겁니까? 예? 아직 때가 안 됐어. 그 말도 못해. 왜 아직도 안 오는 겁니까? 제가 알던 목사님 중에 책을 한 번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책을 이렇게 선물해 줬어요. 청년들한테.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이랬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책을 딱 받아보면서 이제 우리 한 친구가 읽었는 거예요. 책 제목을.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새끼 니 때문에 안 그런다 임마. 니가 애를 이상하게 새끼야. 하다가 안 돼서 예수님 죽었잖아. 맞죠? 그러면서 니는 그럼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이럴 때 그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딴 사람은 내가 못 해도 내 때문에 아직 못 오시는 겁니다. 왜? 위태위태하거든 아직은 정말 주님 오실 때를 반가이 맞을 만큼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9.11 때 그 미국의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게 두 개가 비행기에 밖에서 이렇게 쭉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전체는 아니지만 아직도 전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고 미국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중에도 가장 대도시가 뉴욕이잖아요. 뉴욕에서 가장 트레이드마크가 그 쌍둥이 빌딩 두 개였다고요. 근데 CNN 생중계로 그날 밤에 저도 한국에서 친해 땅에서 본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는 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종말이구나.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 뭐지 이랬다고요. 근데 뭐지 이러면 주님 오시는갑다. 만약에 그런 감이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마라나타 이렇게 되잖아요. 아멘 주 예수 오셔서. 근데 우리 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직 아닌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직 아닌데 그래서 그걸 지나고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난 뭐지 이거? 그래서 주님이 왜 오지 않으신가 하면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니 때문에 아직 못 오는가 이거지. 마라나타가 안 되가 되나? 마라나타가 안 돼갖고 오시는 게 안 반갑고 아직 멀었는데 아저씨 적금 만기 안 됐는데 보험금 받아가지고 뭐 써야 될 게 있는데 냉장고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한번 써봐야 되는데 내일 드라마 마지막 회인데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미련이 남는 거야 이게. 그 주님 왜 아직 오시지 않는가 이럴 때 뭡니까? 내가 준비를 더 해야지.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야지. 그래서 진짜 입에 계속 담아서 연습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갖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정말 오셨군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러죠. 뭐야 진짜네 진짜 오시네. 와 진짜인 줄 몰랐네.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 그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속 묵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방법 중에 뭐냐면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 기도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 뭡니까? 본문을 그냥 읽는 것만 하기도 했다. 그죠? 읽어서 관찰하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읽은 후에 묵상하는 과정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는 뭐랬냐면 묵상의 단계는 뭐냐 이럴 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줄 때 그 만나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먹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만나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 밥 먹자. 그러니까 아들이 뭐니까 엄마 이게 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라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풀이해서 읽으면 뭡니까? 엄마 이 아침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가 계속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말씀의 큐티에서 묵상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만나를 먹는 걸로 비유하면 준비 기도는 뭐가 같냐면 식탁 앞에서 식욕을 돋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식욕을 돋구는 것. 그러니까 또 뭐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옥사님 축제 검사기인데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해놔야지 줄이라도 치나야지. 이게 아니고 막 아침이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준비기도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침이나 저녁 때 그냥 학교 마치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갔는데 막 집에 부엌에서 막 맛있는 냄새가 나요. 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네. 맛있는 무슨 국이네. 된장 냄새가 나네. 이러면 뭡니까? 막 식욕이 돋구어지죠. 준비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막 기대에 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기대에 차도록 하는 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준비기도고, 그 다음, 읽기는 뭐냐면, 읽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단, 이 음식물을 입에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음식물을 입에 넣는 단계. 근데 넣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묵상은 뭡니까? 이 입에 음식을 넣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씹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외삼촌한테 혼난 것처럼 지 새끼 저거는 닭고기를 줘도 샘킨다. 마신다. 그 맛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는 입에 넣는 거고 묵상하는 단계를 되면 뭡니까? 씹는 거죠. 씹어야 뭡니까? 안에 육즙도 나오고 맛도 나오고 그래서 느낌도 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매운 건 원래는 맛이 아니거든요. 미각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매운 건 뭐냐면 자극이죠, 자극. 더 극단적으로 보면 통증이죠, 통증. 통증을 어느 정도 즐기는 게 매운맛이에요. 근데 그게 맛이 하나 더 생겼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식감. 식감은 뭡니까? 씹는 맛.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저한테 그러죠. 이빨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이제 맛있는 거 나와도 내는 못 먹는다. 이래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단계가 사라질 때 마음이 조금 서글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입에 넣은 다음에 뭡니까? 그 음식을 씹으면서 그 맛을 느끼는 거. 네. 그러니까 묵상은 씹는 거죠, 씹는 거. 읽는 거는 음식을 넣는 거고, 준비기도는 뭡니까? 음식을 욕망하는 거, 식욕을 돋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씹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 큐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씹는다는 묵상은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내는 거하고 같습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내는 것. 질문하고 대답을 찾아낸다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면 깨닫기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갈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질문 잘하고 내가 연구 잘하고 내가 잘 분석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보다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 묵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 묵상할 때는 그 깨달음의 주도권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우리는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의 주도권, 깨달음의 주도권, 또 뭡니까? 큐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것. 그게 묵상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18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눈을 열어서 내가 보겠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보게 하소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게 해준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 보여주는 분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묵상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25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다고 말하지 않고 나로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뭡니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자가 있다고요. 근데 이 말을 처음 시작할 때 뭐라냐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면 종 말고 누가 있는 겁니까? 주인이 있는 거죠. 나는 종이고 주인이 있는 거죠. 그 주인이 뭡니까? 종인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인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능력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깨달을 능력도 없고 내 스스로 알아낼 능력도 없으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한다. 나는 종이니까 그냥 그렇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다. 이 뜻이 아니라 능력 없는 나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뜻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그걸 안 해줄 권리도 있는 거예요. 못 받아도 내가 서운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종인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건 이건 뭡니까? 이건 월급이나 이거는 봉급이나 이건 급여가 아니에요. 이걸 뭐랍니까? 선물이잖아. 그 선물은 꼭 줘야 되는 게 있습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맞죠?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이스라엘에서 정혼했다는 건 약혼하고는 조금 더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은 뭐냐면 결혼과 약혼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보다는 위에고 결혼보다는 밑에예요. 근데 이 정혼 상태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호적은 이제 정리된 겁니다. 부부 관계로. 그런데 뭡니까? 또 엄격한 혼전 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부부로 서류상은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 첫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약속된 여자가 아기가 생겼다네. 근데 그 생기기 전에 뭡니까? 먼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뭡니까? 애 생길 거라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마리아는. 나는 할 말 준비 싹 다 돼 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가 마리아가요, 추정하기로는 13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응? 그러면 내가 마리아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2가지 준비되어 있어. 한번 들어보자. 세상에 뭐라고요? 안 됩니다. 또. 뭐 믿음이 좋아서 함부로 말을 못한다. 나는 마리아면 그럴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나한테 왜 이러는데 도대체? 더 적극적이고 더 못된 말 해볼까요? 천사가 와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럽니까? 그 다음 그래도 그게 안 먹히면 나는 그래. 사탄아 물러가야 돼. 맞잖아. 그게 맞잖아. 누구 인생을 저질라고 이 사탄이 와가지고 천사의 행색을 하고 와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말이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단 말이야.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 13살 소녀가 내 몸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래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니까 나중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두 번만 찾았는데 2번, 3번 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냐면 누가복음엔 여러 번 반복돼서 기억하기를
마리아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마리아는 뭐라고 하면 이 일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2살 때 애 잊어버렸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찾다가 가니까 그러니까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엉덩이 팡팡이지. 그죠?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또 말대답한다. 너 동그랗게 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니까 그러잖아. 그러면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소리지 이게. 안 그래요 그게? 누씨 어디서 발대꾸 하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고 이러면서 그죠? 근데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두었더라. 자기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뜻일 거야. 근데 내가 아직은 이해가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두어요. 마음에 두어요. 왜요?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큐티의 묵상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게 심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묵상의 단계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요. 그런 수준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 정말 기가 찬 비전인데 현실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읽는 것도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대로 계속 읽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안 되네 하고 듣지 말고 목사님 15분이라면서 15분까지는 그러면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왜? 15분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그죠? 15분이라도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될 때 정말 답답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정말 답답할 때 이루 말할 데 없죠. 근데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끝까지. 근데 우리는 조급증이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빠진 나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마리아를 계속 이야기하면 마리아에게는 뭐 모질한 빠진 나사가 하나 있어요. 조급증이 없어. 안달을 내지 않아. 그 나사가 하나 빠지고 모질한 사람 같아. 엄마한테 되더라도 내일 모레 시집 가야 되는데 뭡니까? 애 생긴다 그래도 모질한데 모질한데. 그러니까 종으로서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묵상도 뭡니까? 금방 착착착착 계산기처럼 눌리면 답 나오고 눌리면 답 나오고 눌려나 나오고 눌려나 그래서 착착착착 하는 말씀이 깨달아 착착착 왔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기다림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우리 친구하고 한참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한테 잘난 척하고 우리 믿음도 남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척 그때는 엄청 우리에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겉면이죠. 근데 우리 친구가 하나 그러는 거예요. 형 왜? 형 진짜 나는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 마음먹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형 뭐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고생이 많구나. 마음의 상처가 많구나. 그래 뭐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래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봐서 알잖아요. 못됐잖아요. 못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기도하는 대로도 되고 네 마음 먹는 대로 되면 그게 사람이가 하나님이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 걔가 동생이니까 형한테 떼들지는 못하고 네 마음대로 되면 네가 사람이가 하나님이지. 니는 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야 임마. 그게 속으로 오만족도 안 쓸 거야 나한테. 근데 그 말은 우리끼리 지금 웃을 때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되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을 소망하겠어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조차도 내 뜻대로 답이 나오지 않고 내 뜻대로 깨달음이 없을 때도 있고 내가 내 뜻대로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우리는 뭡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또 잘못 결론을 내서 다 때가 있단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보자. 웃자는 거 한번 보자. 이런 기다림이 아니고 뭡니까? 구할 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걸 뭐라고 해야 합니까? 대강사 주지스님이 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참선이죠. 우린 참선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큐티의 생활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깨달음과 말씀을 주실 때도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담아두어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큐티의 삶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